한때 한 연예인이 의리라는 말을 유행시키면서요. 한때 그 의리 시리즈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리 흉내내는 건데, 그러니까 단어들에서 발음을 의리로 교묘하게 바꾼 그런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벚꽃 나들이를 벚꽃 나들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개나리를 개나으리, 돼지의리, 심지어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 있죠? 아메리카노. 의리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 너구리, 롯데의리야, 모나의리자. 아주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되게 많아요.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 의리라는 말을 유행하다 보니까 그 어떤 단어든지 발음을 교묘하게 의리자를 넣어갖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한마디로 의리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가 되면서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는 자기의 이익 추구와 그리고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한때는요, 우리가 의리 빼면 신체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그런 말들이 당연히 했었어요. 근데 어제부턴가 의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면서 의리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리보다는 결국은 자신의 실리가 더 앞서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공동체 참모습을 이 마지막 때, 특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의 이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의리,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이번 달 제목처럼 함께 일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6월의 주제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주는 사심 없이였지요. 오늘 두 번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산 자격이 뭔가, 두 번째는 바로 의리입니다. 목회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신앙생활에도 의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죽하면 교회들마다 이런 말들이 많아질까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참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지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은 둘째치고 의리도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없는데 의리가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은 있다고는 하는데 의리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가 더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본문에서 그 의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 왕의 이 말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하나님은 새롭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장인이자 주군이었던 왕 사울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를 시기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 바빴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무찔렀던 그 블레셋의 나라에, 골리앗의 나라죠, 그 나라로 망명까지 갔을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적군의 나라로 망명을 갔을까. 그만큼 그는 굉장히 왕이 되기 전에 어려웠던 삶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되었지요.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데, 그런데 그만 그의 말년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름이 아니라 자식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식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쉽게 말하면 반역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는 아들 때문에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기 이전에 이미 그 자녀들의 문제는 그 가정에 많이 있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왕이어서 그런지 아내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아내들에 태어난 자녀들은 서로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르는 서로의 암투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번은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배다른 엄마로부터 태어난 동생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보기에서는 뭐예요? 형제 간의 근친상간이 강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것도 무서운데 그로 인해서 즉 다말의 같은 배에서 난 오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압살롬이었거든요. 그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욕보인 배다른 형이죠.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끔찍한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들 간에 부정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엄청난 가족사의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일을 저지르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 왕이자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 자식들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게 사실은 발단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질서를 잡고 분명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징계를 해나가야 되는데 좀 다윗이 군대에서는 싸움을 할 때는 늘 용맹스럽지만 이상하게 가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한 그런 왕이었다고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압살롬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압살롬을 어떻게 제대로 처치하지 못합니다. 처치라는 게 꼭 죽이는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다가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또 받아들여줬으면은 거기에 따른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배은망덕하게 그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비가 많고 거기서 난 아들들이 많아요. 누구에게 왕위가 갈 것인가? 사실 다윗이 처음 결혼했던 여인은 사울의 딸 미갈인데 그 미갈은 자녀가 없이 이미 헤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될 건가가 늘 그들 가운데는 갈등의 문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 왕권을 먼저 빼앗기 위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먼저부터 일찍부터 그런 작업을 합니다. 먼저는 바로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뺏기 위해 시작합니다. 즉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우위를 점해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 먼저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참 좋은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큼의 결과를 그들에게 주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가로채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6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참 표현을 재밌게 했죠. 그 아버지 한 왕에게 가야 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 아들이 훔친 겁니다. 여기서부터 반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인심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훔쳤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측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좀 특출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이 굉장히 인정을 한 만큼 그런 준수한 몸도 가지고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점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심지어는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자기에게로 끌어오르게 되고요. 나중에 가서는 다윗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제 백성의 인심, 심지어는 대궐에 있는 권력자들도 다 이제 차세대 주자. 이제 다윗은 지는 해 이제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인
이제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받고, 물론 스스로 눈치챘겠죠.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민심을 얻고 군대를 얻어서 이제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자 왕인 자기를 치러 왕궁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죠. 피난을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었거든요. 결국은 더 이상 그 왕궁을 지킬 수 없어서 그들은 도망가게 되었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가 이제는 나이 먹어서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이젠 대세를 기울고 이제는 언제 압살롬의 칼 앞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 다윗을 따르는 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가 피어나는 그 자리에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자, 1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자, 왕이 떠나는 그 피난 대열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몰려온 사람들 중에 바로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성인데 우리가 다윗이 싸워 이겼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야. 근데 그가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제부터 그가 이스라엘에서 와서 다윗의 부하로 살았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추측해 볼 거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때 친분관계로 그의 부하로서 함께 했었는지, 혹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의 많은 지역을 또 점령을 했었는데 그때 점령한 지역으로서 자기 부하로 들어오게 됐는지, 아니면 당시에도 용병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싸움 잘하는 블레셋의 용병 대장으로서 다윗 왕 밑에 와서 용병 생활을 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오늘 다윗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지요. 지금 내 민족도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고 있는 입장에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용병으로 와 있는 그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따르니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곧 만류합니다. 자, 20절도 읽어볼게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참 감동받고 고마웠을 거예요. 마음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용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생기면 그 새로운 왕과 새롭게 용병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면 돼. 근데 굳이 나한테 와서 또 싸움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도 여기까지 나그네로 왔는데 또 내가 너를 쫓겨다니는 나그네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진정한 다윗의 그를 아끼는 마음을, 감동받은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은, 대세는 압살롬에게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닌 용병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어쩌면 또 압살롬은 또 그와 용병 계약을 하고 또 높은 군대의 자리도 줄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이 싸움에, 그 대세가 기운 그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와닿는 본문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나는 한 번 주인을 세우면 끝까지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충성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대세가 기울고 혹시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내가 한 번 정한 주인이신 왕이신 다윗만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 곳이라도 그곳에 왕이 계시면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는 충성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국민도 자기와 함께 했던 측근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마당에,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 이 마당에 그가, 이민족이었던 그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의리 아닙니까? 그게 의리 아니겠습니까? 같은 민족, 다른 핏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의 모사였던, 그의 측근이었고 그에게 정책을 해줬던 아히도멜도요, 결국은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용병이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울까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가까웠던,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떠나갈 때 받는 그 상처.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가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줘 있을 때에 받았던 그 감동, 이 두 가지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교차되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내가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았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내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마음에 두 교차되는 감정, 그 감정이 오늘 이곳을 떠나는, 도망가는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틈을 이용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16장 5절 6절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예,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측근이었던 거예요. 그럴 감정이 있었던 걸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되면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사람은 전 왕의 측근인이었는데 이제 왕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되면서 불만이 많았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은 조용히 살다가 이제 다윗이 힘이 없어지자 이제 대놓고 해코지를 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얄미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오히려 그를 공격하고 이때다 싶어서 그에게 비수를 던지는 사람들,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보고요, 다윗 주변에는 군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때에 600명의 군사도 있었고요.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칼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참 다윗의 마음이 참 여기서 느껴집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1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예, 뭡니까? 아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도 나를 공격하는 이 마당에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사울 왕이 죽고 또 내가 왕이 되는 가운데 나름대로 불만이 있던 그 세력이 지금 나에게 손깍질하는 거 내버려 둬라. 참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넓은 그런 대인배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의연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의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넓은 마음, 사실 그렇지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다니는 그가 오히려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의리의 사람들이 많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의리를 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또 누가 있었냐면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사독이었습니다. 사독. 자, 이 사독이 자기 아들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따르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언약궤를.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다윗성 안에 와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그것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따라 가지고 따라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정국가인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그것을 점유했느냐가 어쩌면 기득권의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봐도 정통성은 아들이 아닌 다윗에게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25절입니다. 오늘 보면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갖다 두라는 거예요. 갖다 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궤 앞에 내가 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분열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과 분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양쪽 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두 분인가? 아니, 하나님이 두 분이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가 자기를 옳다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여기 편도 아니고 여기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끄집어 드립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분열이 났습니다.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 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그리고 제사장이 다윗을 따라온다 하면은 다윗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편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자리는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이용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웃지 못할 두 하나님이 돼버리는, 서로 내가 하나님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대세화할 수 있는 그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인가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결국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의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의리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리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의리를 믿을 신자를 넣어서 신의라고 하는 거죠. 신의가 뭡니까? 믿음의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이때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왕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내가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신의이고 그것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나에 맞게끔 움직이려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의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도 의리로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의리자들이 생겨납니다. 32절을 가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제 다윗이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때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정권을 잃고 도망가는 그를 도와주었다가는 새로운 정권의 힘 앞에 그도 똑같은 사람 취급받고 정죄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히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후세라는 사람은 기꺼이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와 함께하지 말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뒷일을 도모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후세가 또 그 일을 감당해서 결국은 다시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는 일에 큰 몫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믿음의 의를 지키는 또 다른 신의 의리자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그 믿음의 의리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없더라도 의리는 있어야지 라는 한탄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요즘의 교회는 물론 교회의 중심은 믿음이어야지요. 그러나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는 그게 의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도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의리가 너무나 바닥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조금만 힘들면 언제 내가 너 편이었느냐? 전혀 생각지도 않게 다른 편에 서 있거나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아무리 싸웠어도 다퉜어도 까짓거 술 한잔 마시고 말이야 확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거 믿는 사람들은 술을 못해서 그러나 말이야 꽁 해가지고 말이야 한번 마음에 탁 불편하면은 이게 끝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지적할 때 솔직히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렇다고 우리도 술 한잔 하면서 풀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마지막 이 개인지화가 팽배해진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되고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 의리 없는, 믿음은 둘째치고 의리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일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동역자로서의 두 번째의 자세의 주제는 바로 이 의리라고 하는 겁니다.
의리. 그 믿음의 의를 일으킨 것. 정말 끝까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충성되이 서로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참아주고 끝까지 동행해지는 그러한 의리의 성도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에 많아지기를, 아니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의리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리가 뭘까요? 의리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의리라고 하는 것은요, 충성인 겁니다. 신의,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의리의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충성, 충실이 된 거예요. 충실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오늘 이때와 같은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신의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의리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의리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내 편 대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상대방 편에 서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것, 이게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손해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감배들이 아니라, 혹 이 사람이 지금 그 중요한 자리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끝까지 남아서 그 사람에게 위로자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고 함께하는 의리의 성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그곳에 그 사람을 멀리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성도,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인가? 그 말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내 친구인가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친구들이 많지요? 그때는 여러분 가짜 친구가 많다잖아요. 그러면 진짜 친구를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내 자리에 남아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왕궁을 떠나가서 어디 방황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남들은 다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어서 압살롬에게 줄서기 바쁜 그때에 끝까지 그 다윗을 따라 나서는 이 무리들, 이방인이었던 이때, 그의 친구였던 후세, 심지어는 제사장이었던 사독, 또 그가 돌아갈 때 그를 대접했던 바르실레,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후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그 의로운 의리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결국은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수 있었고 끝까지 갈 수 있었고 오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의 의를 갖는 성도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의리를 지키며 그 믿음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즐거운 가정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른손을 부쩍 쥐고 의리. 자, 한번 해볼까? 시작. 의리. 왜 싫어요? 의리 맺기 싫어요? 기도하겠습니다.